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 12절 1장 12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6절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26절까지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삼았는데 좀 내용이 기니까 16절까지 읽었고요. 제가 설교는 26절까지 다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 하나 드리면, 지난 주일에 임원회를 하느냐고 우리 김기중 성도님 세 가족이신데 사진을 못 찍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김기중 성도님하고 저하고 사진 찍을 테니까 카메라 준비해 주셔서 사진 좀 잘 찍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런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하나의 말씀을 선포할 텐데,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실 때에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성지순례 같이 갑시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시작. 성지순례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네. 제가 사도행전 강의하는 이유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내년도가 우리 교회 창립 60주년이고 60주년의 기념해서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성지를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내년 여름 지나고 9월, 10월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전부터 준비해야 갈 수 있으니까 언제 한번 가십시다 그럴 때 한번 신청하세요. 제가 보니까 여행사에서도 한 30명은 돼야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30명이 안 되면 다른 교회 분들하고도 조인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갈 수 있도록 한 30분 이렇게 신청하시면 같이 다녀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사도행전 말씀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기억하시겠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이 더 쉬웠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갈릴리가 고향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은 마치 전라도나 경상도나 충청도에 있는 시골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데, 지방에 계신 분들이 올라와서 서울살이 상경에서 사는 거와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게 더 쉬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라 말씀하셨던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려라 말씀하신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성경에서 알려주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책을 가만히 잘 읽어보면 성경이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제시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믿으라 그러죠. 누구를 믿으라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잘 믿는 것인지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믿어야 되는지, 믿음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말해주지 않아요. 신뢰하라. 누구를 신뢰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신뢰하는 게 무엇인지, 언제까지 신뢰해야 되는지, 어떻게 신뢰하는 건지, 신뢰하는 행동은 무엇인지 잘 알려주지 않더라는 게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경험에서 우러나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뭉뚱그려 말씀하시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지는 않는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자들이 잘했습니다. 세 가지를 잘했어요. 그 세 가지를 잘한 거는 잘한 거니까 우리가 본받으면 되고, 한 가지를 잘하지 못했는데 그 잘하지 못한 것은 한번 생각해 보면 되니까 오늘 이 저녁에는 제자들이 잘한 세 가지, 그리고 한 가지 못한 거, 이렇게 네 가지를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세 가지를 잘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한 곳에 모였다. 두 번째는 마음을 같이했다. 시작. 마음을 같이했다. 세 번째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시작.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말씀해 둘 때 제자들이 잘한 건 뭐냐면 한 곳에 모였어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이죠.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마음이 하나가 되었고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은 잘한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부터 해볼까요? 한 곳에 모였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는데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점점점 모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열심히 모여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기를 싫어하게 되면, 모이는 것에 힘쓰지 아니하면 마지막 때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교회에서 우리 열심히 모여봅시다, 자주 모여봅시다 그러면 싫어할까요? 싫어할까요? 잘 안 모이시죠. 새벽에도 모이고 수요일도 모이고 금요일도 모이고 주일도 모이고 주일 밤에도 모이고. 아멘을 안 하실 줄 알았어. 그렇죠.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보고 싶으니까 새벽에도 오시고 수요일도 오시고 금요일도 오시고 주일도 오시고 주일 밤에도 오시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0일 새벽기도를 1년에 3번씩 해야 된다고.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다 돌아가시겠어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이제 우리 조금씩 시작하는 거죠. 일주일만. 그다음에 14일로 가고 그다음에 21일로 가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연습 계속 하는 거죠. 훈련하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일에 모이는 것이 쉽지 않은데, 목사님 요즘에 이렇게 바쁜 시대에 자꾸만 교회만 모이라고 하면 어떡하세요라고 성도들이 말하는데,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다른 곳에는 많이 모입니다. 어디에 많이 모일까요? 이명웅 콘서트 가보셨어요? 이명웅 콘서트? 저는 안 좋아하니까 안 가봤는데 얼마나 사람 많은지 몰라요. 얼마 전에 제가 옛날에 살던 의정부에 싸이라고 하는 가수가 의정부에 있는 체육관 공설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워터쇼 이렇게 뭐 싸이 쇼 같은 거 하는데요. 그 제가 유튜브로 봤는데 한 2, 3만 명은 모이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거 제가 알기로 비싸거든요. 15만 원 이상 하거든요. 근데 거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리고 막 2시간, 3시간, 4시간을 막 앉지도 않아요. 서가지고 막 뛰면서 막 해요. 그런 데는 엄청 사람들이 모이죠. 그리고 오늘 잠깐 제가 집에 들어가서 텔레비 같은 거 잠깐 보는데, 무한도전, 옛날에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오랜만에 그걸 이제 기억하고 추억하는 때가 돼서 이제 러닝을 하는데요. 저 가양대교를 다 막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러닝해요. 뛰어요. 거긴 사람 또 바글바글합니다. 저도 아내하고 같이 건대에 이렇게 가끔 걷거든요, 밤에. 그러면요 이렇게 걷고 있으면 뒤에서 한 20명 사람들이 숨차는 목소리를 막 이렇게 뛰어댕겨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사람들이 모여요. 또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함께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금요 성령 기도를 막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 그 이상으로 이 건대 골목마다, 옛날에 화양리라고 해야 되는데 그 골목마다 우리는 우리의 주님을 찬양하지만 그분들은 그분들의 주님을 마시고 찬양하는 그런 모임이 얼마나 사람 많습니까? 맛집 가보세요. 줄을 길게 늘어서 가지고 모여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영적인 모임에는 안 모이는데 자기들이 좋아하는 다른 모임에는 엄청나게 모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이는 것을 패하는 때가, 교회 안에 영적인 것을 모이는 것을 패하는 때가 있을 때에 우리 중국 교회는 말씀처럼 제자들처럼 더욱더 열심히 모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모였다는 이야기를 제가 묵상하면서 은혜 받은 부분이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첫 번째는 120명이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120명이 모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공간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120명 모일 때에 숙식을 제공해야 모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까지 성령을 기다려야 되는지 알 수 없었어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다락방을 큰 다락방을 갖고 있고 부자죠. 자기의 다락방을 내어줘서, 마가의 어머니가 내어주신 건데 내어줘서 거기에 120명이 숙식할 수 있도록 그 장소와 먹을 것을 제공했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 알 수 없지만 기다릴 때에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갈릴리 출신이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무르려면 누군가는 헌신하고 누군가는 자기 것을 내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성경에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하지만요, 사실은 성경에 하나님께 자기 것을 내어놓아 하나님께 칭찬받은 부자들도 꽤 있습니다. 자기 것을 내어놓아 쓰임받은 부자들이 있는데요, 엘리야 시대에 오바데라고 하는 부자가 있는데, 아합 왕 시절에 아합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막 핍박하고 잡아 죽이던 때거든요. 동굴 두 군데에다가 50명씩 감춰두고 숨겨두고 그 선지자들을 살리고 먹이던 사람이 바로 이 오바댜예요. 100명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살릴 수 있었던 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내어놓았기 때문에 살릴 수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부자였는데, 그가 왜 부자였냐면 자기가 죽어서 앞으로 매장할 무덤을 갖고 있을 정도의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우리에게 기억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죽어 묻힐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 내어드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성경의 후대에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렵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 것을 내어드려서 칭찬받고 후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부자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다들 부자시잖아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다들 아니라는 표정을 갖고 계세요. 내가 왜 부자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많은가, 그죠? 태어날 땐 다 빈손으로 왔지만 내가 지금 갖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해 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고, 내가 내어드리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미국 교회의 친구들이, 이제 친구 목사님들이 이렇게 목회하고 계신데, 그래서 이제 필라델피아 감리교회 한번 제가 이제 공부하러 갔다가 방문한 적이 있는데, 교회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1층 단층짜리 건물인데 앞에 잔디밭이 깔려 있고 그 앞에 또 이렇게 주차장이 있고, 그래서 예배를 마친 다음에 교인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삼삼오오 삼겹살 파티도 좀 하고, 저쪽에서 아이들이 막 잔디밭에 뛰어놀고 이쪽에서 교인들이 막 족구도 하고, 그런 넓은 그런 땅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었어요. 그 목사님, 친구 목사님이 이렇게 교인들하고 신방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은 땅이 넓으니까 집집마다 지하에 창고를 다 가지고, 지하실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하실에 본인들이 원하는, 예를 들면 뭐 영화 같은 걸 만들어 놓은 그런 성도들도 있고, 책 서점 같이 책을 많이 도서관 같이 만들어 놓은 그런 성도도 있고, 또 체육관처럼 당구장 다이도 있고 뭐 이렇게 운동기구 그런 데 있고, 어떤 집에 같으니 이렇게 바가 조그맣게 있는 이런 성도들도 있어가지고 좀 놀라기도 했다는데, 뭐 미국 문화니까 이제 그렇게 한다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한국 목사님이니까 미국에서 계신 한국 분들하고 이제 같이 목회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속회라고 하는 모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하실이 넓으니까 가정마다 모여가지고 속회로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제안했을 때에, 그렇게 자기의 집을 오픈해서 속회 하려고 하는 교인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말 하면서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참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는 사실 집 구조가 땅이 넓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나 빌라 같이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속회 모임이나 교회에서 우리 함께 모일 때 우리의 가정을 얼마든지 오픈해서 함께 모이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국에서 목회하는 것이 참 좋은 일이구나 라는 제가 그때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기적을 행하실 때에 누구의 도시락을 사용하셨냐면 작은 소년의 작은 도시락을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늘 우리가 갖고 있는 작은 것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시는 거죠. 넓이로 따지면 땅덩어리로 따지면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 훨씬 더 넓은 땅을 갖고 있고 넓은 집을 갖고 있지만 그들은 자기 것을 내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내가 갖고 있는 작은 것을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 쓰시고자 하면 내어드려서 크게 쓰임받아 칭찬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 120명 제가 묵상하면서 받은 바 은혜는 또 하나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성령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500명이라고 나와요. 숫자가 나옵니다. 500명인데 오늘 성령을 경험한, 성령의 충만한 체험을 한 사람들은 120명이죠. 그럼 나머지 380명은 어디 갔습니까? 없어요. 성경에 기록이 안 나요. 왜 그러냐?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어디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어디서 성령을 기다리라고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예배드리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은혜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12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380명은 은혜 받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거죠. 차이가 뭡니까? 은혜 받는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다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은혜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리 싸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 우리가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지, 다른 곳에 세상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에 보면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저 끝에 앉아 계신 분들이 계세요. 대부분 새가족이시거나 저랑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저 뒤에 앉아 계시죠. 오늘은 아니에요. 오늘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앞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겠습니까? 뒷자리가 은혜 받는 자리겠습니까? 저랑 뭐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앞자리에 잘 안 앉고 뒤에 앉았거든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는 언제나 앞자리에 앉습니다. 그게 저의 신앙의 표현인 거예요. 내가 앞자리에 앉을 수 있고 뒷자리에 앉을 수 있지만 내가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자리에 늘 앉겠다라고 제가 결심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 마음가짐과 은혜 받는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지, 멀리 할수록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 행동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왕이면 신앙은 자리 싸움이니까 은혜 받는 자리에 함께 하셔서 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한 군데에 모였다. 그럼 두 번째, 한 군데에 모여서 그 다음에 마음이 하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자리에 모였는데 마음이 다 갈기갈기 찢겨 있으면 그 자리가 지옥 같은 자리가 되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맨 마지막엔 예수님 저주했거든요.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있어요?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 군데에 모였을 때 마음이 다 나눠져 있으면 베드로한테 손가락질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 너 예수님 모른다 그랬어. 너 예수님 부인했어. 예수님 저주했어라고 이야기한다라면 그 모임이 은혜로운 모임이 될 수 없겠죠. 예수님 제자 중에 의심 많은 도마 아시잖아요. 도마는 예수님 만났을 때에 그 옆구리에 손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도마한테 뭐라 그럴까요? 믿음이 없는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너 예수님 그 옆구리에 손 넣어보니까 좋더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이 제자들 중에는 서로 상대방, 그러니까 뭐 로마에 충성한 사람도 있죠. 예를 들면 세리마테 같은 사람, 세리였으니까 백성들의 고유를 짜서 로마에 세금을 냈던 세리마테 같은 사람. 근데 반대로 열심당원 시몬, 이런 분들은 게릴라 전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서로 한 군데에 모일 수 없는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나눠졌으면, 한 군데 모여 있지만 서로 마음이 나눠져 있으면 그 모임 자체가 지옥과 같은 모임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이 쉽지 않은데,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탄은 디아볼로인데, 디아볼로의 뜻이 뭐냐면 나누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고, 사단은 우리의 마음이 나눠지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아멘. 그렇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 성령을 하나 되게 하시고 사단은 나누게 되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 임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데, 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나눠지게 하느냐? 모이면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제일 싫어하는 거 교회가 부흥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나눠지게 하는 거죠. 여러분,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다닐 때 돋보기를 들고 해가 이렇게 쨍쨍 비출 때 그 돋보기를 가운데 이렇게 해가지고 뜨거운 종이에다가 대면 그 뜨거운 종이 곧 있다가 뭐가 나요? 연기가 막 나면서 불이 붙지 않습니까? 햇빛을 돋보기를 통해 한 군데에 모이면 거기에 불이 나는 거예요. 모이면 역사가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모여서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그곳에 마음이 하나가 되는 성령의 역사가 임해요. 그럼 부흥하는 건데, 그 부흥하는 꼴을 못 보는 사단 마귀가 자꾸 사람들의 마음을 나누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는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있고 나눠지게 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교 바자회 우리가 얼마 전에 했는데, 선교 바자회 할 때마다 사실은 힘들어요. 교인들이 나오셔가지고 음식도 준비하고 물건도 팔아야 되고 또 세팅도 해야 되고. 그런데 선교 바자회를 끝내면 사람들이 다 잘했다 그러고 좋다 그래요. 재밌다 그래.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고 그 일의 결과로 다른 곳에서 선교할 수 있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좋아하죠. 그 마음이 하나가 되는 곳에는 언제나 부흥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도 한 군데에 모여서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에 약속하신 성령을 경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처럼 교회에 모여서 마음이 나눠지지 아니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중국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한 군데 모여 마음을 같이 한 다음에 오롯이 기도에 힘쓰게 됐는데, 이게 제일 중요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한 군데 모였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그런 모임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한 군데 모였어요.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교만한 모임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바벨탑 사건이에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서 우리가 탑을 쌓아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한 군데 모였는데 마음이 같이 됐는데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군데 모이는 것도 중요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할 때 그 모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는데 오롯이 기도에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기도에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힘썼다. 그럼 기도가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힘쓰는 거죠. 기도는 어려운 겁니다. 왜 어렵습니까? 우리를 기도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를 기도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내가 지킬 수 있도록 내 우선순위를 드리지 않고서는 절대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힘쓰는 것이다. 기도는 애쓰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제자들이 잘한 게 있는데, 한 군데에 모였고
마음이 하나가 되었고 기도에 힘쓰는 제자들이 되었다. 그리하여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얻었다.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것이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리고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숫자가 나와 있어요. 앞에 여성들이 14절에 여성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12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 있죠.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좀 비교해 봤으면 좋겠는데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5천 명이 먹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5천 명에는 여자와 어린아이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남성들만 세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성들이 나오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름이 나오고 여성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숫자를 셌는데 그 중에 120명이라는 거죠. 여자가 숫자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어요. 그러면 오병이어 사건과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가 차이점이 뭘까요? 오병이어는 하나님의 기적이죠. 예수님께서 그 작은 소년의 도시락을 통해서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먹었던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예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았던 자들 중에 어떤 사람은 포함되고 숫자에 포함되고 어떤 사람은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내가 기도해서 그 성령의 능력의 주인공이 된 사람들은 성경에 여성이건 남성이건 기록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수요일날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주일날 같으면 이런 설교 못할 텐데 수요일이니까 제가 금요일이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가 계수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수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의 숫자를 세는 사람들은 내가 기도하고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세요. 이것을 우리는 상급이라고 이야기하죠. 구원받는 것은 상급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마지막 구원의 딸 자꾸만 미루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이 그 구원에 감사하여서 내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역을 감당하며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중국교회 와서 제가 함께 기도할 때마다 막 사역을 말씀드려요.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어지고 전도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제가 월드 사역을 통해서 5가지 사역을 우리 함께 감당합시다. 제가 늘 얘기해요. 왜요? 우리 교인들이 선구에 가가지고 그냥 구원받아서 맹숭맹숭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했다 상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 은혜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수되지 않더라는 거죠. 내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눈물로 기도하는 자리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상 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모인 사람의 수가 120명이었다. 그 120명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잘한 것이 3가지가 있어요.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잘못한 거 1가지 얼른 말씀드리면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한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게 누구 이야기냐면 베드로 사도 이야기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제자가 12명인데 11명이 되었으니까 우리 중에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 2사람 세워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 제비 뽑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잘못한 것 같으세요? 제가 물어보니까 좀 그렇죠, 그죠?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잘한 거죠.
저도 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만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인원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조직이 있어야 돼요. 혼자 다 교회를 다 돌볼 수 없기 때문에 조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이분들 임원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속회도 있고 선교회도 있고, 그래서 남선교회는 남선교회, 여성들은 여성교회, 청자는 청자는 선교를 통해서 조직이 만들어지고 조직에서 각자 사역들을 감당하는 거니까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조직이 있어야 돼요. 제자들도 조직이죠. 혼자서 12지파에다 복음을 증거할 수 없으니까 제자 12명이 한 지파씩 맡아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생각을 가지고 베드로가 제비 뽑자, 사람 뽑자, 그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도 가만히 말씀 묵상하다가 그동안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맞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베드로의 생각이 맞았다면, 그래서 마띠아가 뽑혔는데 마띠아가 뽑힌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다면 사도행전의 말씀에 그 이후에 마띠아가 나와야 돼요. 마띠아가 사역을 잘 감당했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아무리 읽어봐도 마띠아가 그 이후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누가 나옵니까? 사도 바울이 나와요. 사도 바울은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던 때가 있었죠.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 돌로 쳐서 죽였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켜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마띠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21절과 22절 말씀 읽어보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정확해요. 그렇죠? 예수님의 사도를 뽑으려면, 새로운 사람 뽑으려면 예수님을 알아야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봐야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21절과 22절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던 거예요. 더군다나 제비뽑기라고 하는 방식은 구약 시대의 방식이지 신약에 와서 어떤 사람을 세울 때에 제비 뽑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하셨느냐? 세술은 세부대에 담는 것처럼 성령의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지명하여 그 사람을 세우게 된 거지 제비 뽑은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옛날 것을, 전통을 계속해서 고수하는 모임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이 먼저고 그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지, 전통을 따라가고 옛날 구습을 따라가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시대가 얼마나 변했습니까? JTBC라고 하는 텔레비 다 아시잖아요. JTBC가 망한다 그래요. 그 왜 망할까요? 광고가 안 붙어서. 그 왜 광고가 안 붙을까요? 사람들이 지금 텔레비전을 보는 시대가 아니라 다 뭘 보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는 시대, SNS를 보는 시대이기 때문에 JTBC라고 하는 공영방송을 보지 않는 거죠. 그게 시대가 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교회가 전통을 고수했다면 드럼 치는 거, 키보드 치는 거 지금 못할 일입니다. 옛날처럼 그냥 풍금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찬양을 했었어야죠. 근데 지금 그죠? 드럼도 들어오고 키보드도 들어오고 그리고 다 화면 보면서 성경책 안 가져다니면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옛날의 구습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만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교회의 마땅한 역할인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마띠아를 세우는 것은 사람의 뜻이었고, 사울이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여 옥에 가두는 그런 사람을 변화시켜서 이방인의 사도로 쓰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그 때때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넓으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중국계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잘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도 그것을 본받기를 소원합니다. 한 곳에 모이고 또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기도에 힘쓰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못한 게 있죠.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에 사람의 생각을 따라갔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순종하면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한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의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나아가야 할 바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이때에 교회에 모이게 하시고 또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며 오로지 힘써 기도할 수 있는 중국교회와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때에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그 뜻을 존중하고 인정하며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 되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 성령께서 이끄시는 가정,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